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므로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도 바보처럼 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좀 더 심각한 내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서 결론을 내린다면은 바보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바보처럼 살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억울해도 손해보고 억울해도 손해를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보고 살라는 거죠. 고소나 고발, 고소는 개인 내가 하는 것이고 또 고발은 나와 상관없는 것과 그런 것들도 이렇게 소송을 거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고소나 고발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그러한 일들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형제들 간에 일어나는 일들 이것은 니들끼리 해결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는 것 억울하죠. 그러나 속아도 그를 용서하라는 겁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세상 사람들과의 어떤 고소사건, 어떤 재판에서 싸우는 일들, 소송 문제, 저는 소송 문제로 한 8년 동안을 법정에 왔다 갔다 하면서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민사적인 것. 그러다 보니까는 형사적인 그런 건도 이게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제가 승리로 모든 걸 끝났습니다. 그렇지만은 나에게 얻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과의 소송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도들 사이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그리고 또한 형제와 형제 간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라는 것이죠. 성도들끼리는 내가 바보가 되라는 겁니다. 형제들끼리도요, 내가 바보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순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시죠? 저는 오늘 모순과 역설에 관한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모순, 이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잖아요. 왜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바보가 되느냐 이거죠. 내가 왜 손해를 보느냐 이거예요. 내가 왜 포기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모순은 명제끼리 서로 맞지 않아 논리적인 이치의 어긋남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순이란 말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고,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사전을 찾아보면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논리적인 이치의 어긋남을 의미한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모순적인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 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그런 것에 맞지 않는,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가 있는가? 이렇게 혹시 회의에 빠지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그런데 제가 전제를 했잖아요.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그리고 형제와 형제 간의 관계 속에서는 이렇게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지만은 바보가 되라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내가 그냥 손해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믿음 안에서는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세상 사람들 결코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 얼마 동안 참으로 무더운 날씨에 고생 많이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더위와 이 폭염이 우리의 삶의 무게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더위를 식히고자 에어컨을 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금년에는 거실에서 밖에 별로 나가질 않습니다.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또 나이가 든 사람들은 밖으로 잘 나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을 틀어놓고 거의 하루 종일 거실에서 지내고 그럽니다. 그러니 이 냉방기, 에어컨을 틀어놓으면은 탄소가 배출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냉방기를 이렇게 열심히 트는데, 오히려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자연현상에서는 바로 기후 변화를 부추기는 결과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더위를 식히려고 하다 보면은 자연이 좀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날씨는 이상 기온으로, 추울 때는 더 춥고 더울 때는 더 덥고, 그래서 참 빙하 같은 얼음이 참 녹아내리고, 그래가지고 지구의 온도가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더 살기 힘든 세상으로 가고 있다.
어찌 보면 이렇게 모순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더위를 피하는 방법이 오히려 더위를 부추기는 그런 셈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한 가지 더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이치에 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만은 새로운 이치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역설이라는 거죠. 파라독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역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35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은 잃어버리면 얻는 것도 있다는 거죠.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이것이 역설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이 말씀을 표현하려면은요, 이웃에게 주면 내 것이 되고, 높아지려 하면은 낮아지고, 이렇게 역설적인 그 성경은 우리에게 파라독스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모순이라는 것과 역설이라고 하는 이 파라독스를 잘 깨달을 때에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순투성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오히려 모순이 역설로 변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면은 우리가 모순에 갇히거나 굴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모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순을 인하여서 뭐라고 할까요? 노여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살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모순 속에서도 역설의 희망을 찾는 그 삶이 바로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성도의 지혜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 세상을, 모순 투성인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믿습니까? 우리는 모순투성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그 모순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성도들이라는 거죠. 왜냐? 성경은 우리에게 역설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치를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교인들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그리고 형제와 형제 간의 그 소속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는 1장부터 쭉 읽다 보면은, 저도 목회를 했습니다만은 목회선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지가지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교회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제시하고 또 해답을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에서 성도들 간의 소속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참 그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그 간음 사건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간통 사건을 다뤄요. 그래서 성에 대한 문제, 그래서 우리는 성의 문제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설교를 했는데 그 참 이상하죠. 제가 설교한 그 설교가 조회수를 보니까는요, 평소보다 몇 배나 이렇게 조회수가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도 아니면 사람들이 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참 관심이 많구나. 참 근자에 일어난 둘레길을 걷다가 참 간통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숨진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설교에서까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한 생명이 그로 인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배 목사님이 밴드에다가 올린 내용을 봤더니 다른 사건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얼굴에다 오줌을 싸고 폭행을 하고 머리를 바리깡으로다가 이렇게 잘라내고 하는. 근데 그 사람이 그 소송 관계 속에서 변호사를 아주 그 고가의 변호사를 사용했다고 그래 해야 되나? 위임했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했죠? 변호사를 갖다가 이렇게 쓰는 일. 근데 후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변호사들이 그 훌륭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죄를 갖다 덮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저도 소송을 한 8년 동안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특성이라든가 검사, 판사까지도요. 저는 어느 정도 참 세상 일이기 때문에 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좌지우지 되는 것을 저는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도 믿을 수도 없고요. 판사도 믿을 수가 없어요. 검사는 더더욱 죄를 갖다 들춰내는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참 덮어 씌운다거나 이런 것은 안 되죠. 그런데 세상의 법정에서 일어난 일들 보니까는 거짓이 판을 쳐요. 저는 처음에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못 썼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서를 다 써가지고 법원에 제출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또 답변서가 또 저에게 오거든요. 그거를 상대편의 그 답변서를 쭉 읽어봤더니 변호사가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진술서를 갖다가 공증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판사한테 제출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가제는 개편이라고 했나요? 판사는요, 그 거짓말로 진술된 그 공증을 갖다가 내가 말하는 진실보다 더 믿는다는 거죠. 결국 그 재판에 저는 참 져서 몇천만 원 물어주라고 하는 판결을 받았거든요. 너무너무 억울했어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세상 법정이더라고요. 자, 제가 오늘 소송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좀 언급을 했지만은 제가 그 말을 하려면은요, 한두 시간 가지고 되겠습니까? 오늘 소송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몇 가지 원리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첫째로는요,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교회 내에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니들끼리 해결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문 1절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왜 성도들 간에 그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지 왜 일반 법정에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를 하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불의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음이 없는 재판관들, 그러나 판사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판사들이 판결하는 것, 요즘에 그 판사가 잘못 판결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믿음이 없는 재판관에게 성도와 성도 간의 분쟁을 법정에 맡기는 것, 소송하는 것, 이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일,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 요즘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법정 다툼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리고 가정 내에서도 가족들끼리도 형제들끼리도 서로 상속 문제 때문에 재벌들의 자식들이 소송을 걸고 싸우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 추태를 벌이고 있는 것들 보면은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성도들 간의 관계라든가 또한 형제들 간의 관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것은 너네들끼리 잘 판단을 해서 믿음 있는 너희들끼리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일반 법정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맡기지 말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시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교회 성도들 간에 이 송사하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형제에 대해서 이 소송을 한 것을 어떻게 참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인들 간의 소송을 벌이는 모습은, 이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얼마나 한심하다고 보겠습니까? 그러니 이러한 교회들의 다툼들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일반 방송에서도요, 이런 것들을 지탄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방영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창피합니까? 참 믿음 있는 성도로서, 아니면은 목회를 하는 목사로서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너무나 짜증스럽고 너무나 한심스럽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상처를 입히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를 가로막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그것인 것입니다. 그런 방송을 보고 그런 소송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올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간의 소송은 사단이가 이렇게 서로 공격하는 거거든요. 성도들 무장 해제를 시키고 서로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또한 이 소송 문제를 가지고 주시는 교훈은, 이 성도는요 심판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요, 성도는 세상 사람들을 갖다가 판단하게끔 되어 있고, 천사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천사까지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보면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너희가 감당치 못하겠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도는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아주 자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이죠. 세상의 심판을 받으려고 소송을 받는 그 모습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 본론 말씀을 보면은요, 이 소송이 제기된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소한 것이라는 거죠. 근데 정말 큰 문제가 있어서 참 일반 법정에서 꼭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참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지만은 이렇게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소송을 하고 서로 쌈박질이나 하고 해서 되겠느냐는 겁니다. 어느 한쪽에서 그냥 양보하고 어느 한쪽에서 그냥 손해보고 마는 것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 말씀을 보면은 심지어 이렇게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천사까지도 판단한 존재가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 법정에 재판을 호소하면 되겠느냐?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여 이 말씀을 볼 때 너무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때로는 목사님을 찾아간다거나 아니면 이제 법에 대해서 또 잘 아는 또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러한 뭐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 교회의 어른들을 찾아가서 서로 상담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판단을 해야지 세상 법정으로 가서 되겠느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이 교인들은요 세상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 참 많았잖아요. 그런데 세상 지혜를 가졌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판단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을 판단할 자지 세상에서 판단을 받을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소송 문제에 있어서 특히 세 번째로는요, 형제 간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서로 좀 다투고 이러다가도 서로 한쪽에서 양보하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해결하는 것들을 볼 때에 그래도 내 새끼들이로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때에 한편으로는 흐뭇하고 마음이 기쁘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본문 6절에 보세요.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하느냐? 세상에 송사하거나 이것은 뭐 우리 가정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고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소송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거는 바로 건축업자가 억울하게 저를 갖다가 소송을 걸어가지고 참 여러 가지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 결국에 가서는 세상 법정에서는요 제가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저를 갖다가 무슨 사기꾼으로다가 이렇게 고소한 것은 제가 그 1차적으로 검찰에서 무슨 벌금형으로다가 때렸길래 그거 벌금을 낼 바에는 내가 변호사를 써야 되겠다. 그때는 제가 변호사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무혐의로 제가 이겼습니다. 그 친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또 나에게 돈을 달라고 한번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집 안에 있는 모든 집기들을 갖다가 담보 뭐 있죠,
그 팔지 못하게 하고 그걸 갖다 팔아가지고 자기네들이 갖는 거. 예? 그거 하러 온 거예요. 예전에 한번 제가 당했었는데 또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 친구한테 자네 나한테 사과해. 나한테 사과하라고 그랬어요. 왜냐? 이미 대법원까지 나는 무혐의를 받았어. 근데 네가 끝까지 와서 나한테 이렇게 돈을 달라고 하는데 에? 만약에 나한테 지금 잘못했다고 사과하지 않으면은 난 무고로 당장에 가서 너를 고소하겠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그래요. 야 인마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는 네가 잘못했는데 내가 지금 이거 따라온 것이 부끄럽다. 빨리 사과해. 잘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얼굴이 뻘거지더니요. 저보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분명히 나한테 잘못했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렇다면 내가 널 용서하겠다. 내가 고소하지 않겠다. 만약에 무고죄로 내가 형사 고발을 하면은 그 친구는 감옥에 갈 수밖에 없고요. 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용서를 했습니다. 제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용서해주고 말았어요. 이런 일들도 저는 경험을 했거든요. 참 소송을 당하면은 오랜 동안 고통을 당합니다. 때론 이렇게 살다 보면은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급적이면은 소송을 서로 하지 않고 우리 성도들끼리는 서로 판단하고 서로 오늘 제가 제목에도 그랬잖아요. 바보처럼 살라고 하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다. 그래서 형제간의 소송은 더욱 우리는 피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니들끼리 해결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형제간의 돈 거래는 최대한 자제해야 된다는 원리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8절에 보니까는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이 말씀에 보면은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잖아요. 형제에 대하여 어떻게 소송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불의한 것이다. 그리고 이 구절 말씀을 통해서는 이 소송이 돈 문제로 사기를 쳤다고 생각하는 교인 간에 벌어진 이 소송이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오늘날에도 이렇게 돈 문제 때문에 서로 소송 걸고 싸우는 일, 제가 형제간에 그 재벌들의 자식들을 예를 들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대부분이 다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될 수 있으면은 교인들 간에 돈 문제 거래하는 거 별로 좋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꼭 필요하다면 저렴한 이자로 해야지 이자를 갖다가 많이 받는다거나. 저는 형제들 간에는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 그 형제에게 뭡니까? 그냥 내가 능력이 되는 사람이라면은 거저주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이고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 있는 형제는 없는 형제를 이렇게 어여삐 여기고 가엾게 여기고 또 도와주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형제 간의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기복주의 사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형제들 간에도
돈만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는 거,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형제간의 문제는 손해보는 일을 택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원리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 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다. 이 송사하는 그 자체가 허물이라는 거죠.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억울하지만 내가 그냥 불의를 당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속아 넘어가라는 거죠. 저는 부모지만은 자식과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저는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내가 그냥 속아 넘어갈 때가, 그냥 속아주는 거죠. 속아줄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서서히 깨닫는 모습을 저는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정의라고 하는 건 그 판단을 믿고 자신이 허물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소송을 하고 권리를 찾으려고 하지만은 이미 소송을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큰 허물이라고 하는 거, 오늘 본문에서 7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런 허물을 노출할 바에야 차라리 불의를 당하라는 거죠. 차라리 속고 차라리 손해보는 것이 낫다. 오늘 말씀이 그것입니다. 아무리 무슨 정의로운 변명을 갖다 붙여도 이미 소송을 했다는 것은 사랑과 용서를 저버린 행위가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형제로서 성도로서 큰 허물을 보였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이미 소송을 했다는 것은 나중에 취하를 한다 할지라도 소송을 했다고 하는 것 자체는 허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희생하고 양보하고 손해를 볼 것을 각오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처럼 양보하면은요, 정말 손해를 봅니까? 하나님께서 양보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영원히 손해를 보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또 이런 말을 굳이 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제가 한평생 목회를 하면서 정말 손해를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목회를 그만두었을 때는요, 정말 내가 살 수 있을까,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디 가서 구걸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때로는 한편으로 목사지만은요, 나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처자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두려운 생각도 들 때가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단 말인가? 왜 나는 목회하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인마이 포켓을 하지 못했는가? 말도 안 되지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공포심에 빠질 때도 저는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말년에 큰 축복을 주셨거든요. 큰 축복을 주셔서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서 절절맨다거나 그런 삶을 이제는 면하게 됐다는 것.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식인 이삭이 아브라함보다 100배의 복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자식이 오히려 100배의 복을 받아서 제가 이제는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됐다는 것, 하나님은 나에게 말년에 그냥 그러한 초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너가 그렇게 살아왔으니 좀 한편으로 좀 누리고 와라, 그러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교만하고자 해서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보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변한 모습을 제 재수씨가, 누구라고 말씀 안 됩니다. 제 그 막내 동생의 재수씨가 저보고 그래요. 저보고 이제 목사님이라고 부르거든요. 목사님 왜요? 이랬더니 하나님 정말 계신가 봐요. 신앙생활 잘 안 하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봐요. 왜냐? 제가 제일 형제 중에서 정말 제일 가난하죠. 목회자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사는 거 다 알지요. 예배당이 그렇게 돼가지고 목회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 다 알지요. 그런데 그렇게 평생 살 것으로 알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가장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제 재수 씨가,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봐요. 이렇게 표현을 할 때,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래서 역설이라는 표현을 제가 모순 속에서 살아간 삶을 우리가 극복하면은 역설의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양보하는 사람에게 그 양보한 것 이상의 유익을 반드시 내려주실 것이라는 것.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양보하고 또한 손해보고 이러한 삶을 살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공짜로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마음을 가지고 손해보는 것, 그건 결코 손해가 아니라 나중에 보면은 다 유익이 된 것.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소송을 하면은요, 소송에 패배해서 가산이 거들나는 경우도 많고, 소송에 승리를 해도 영적이고 정신적인 손해가 많이 있다는 것. 우리 성도들끼리는 그걸 알아야 되고, 우리 형제들끼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양보하게 되면은 겉으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얼마나 큰 유익이 나에게 오는지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성도가 내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 그 상황을 소송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기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최선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에는 결코 손해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사실 하나,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한 삶에는 결코 손해가 없다는 사실. 사랑은 신앙생활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믿음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기 힘든 경우에도, 희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랑하고 희생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축복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대한 사랑의 범위를 더 넓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면은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거의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그런 사랑을 보여주며 살아갈 때에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에는 결코 손해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시기가 될지는 모르지만 내 인생의 끝자락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지,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간 이후에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갚아줄 것인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현 시대에 나에게 말년에 이런 것이 없다 한들 내가 어찌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보처럼 살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복으로 갚아주시다는 사실을 믿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드린 헌금, 선교 계좌에 계속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